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길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또 속담이 되겠습니다. 속담이긴 한데 참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마치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올 듯한 그런 또 속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보다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가 그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정사의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아합입니다. 벌써 이 악한 이 분위기가 확 느껴지네. 이세벨 딱 뭔가 좀 이렇게 악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는구나. 이스라엘 북왕국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가나안 그 농경 문화 가운데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져온 자가 바로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영향 아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백성 전체로 하여금 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충만했던 그 시대에 바로 이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17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3장에 걸쳐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과 2장에 가서 다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에녹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들림받았는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들림받는 승천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과 2장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갈려지는데, 요단 서편에 그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고, 요단 동편에 이제 사마리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대부분의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는데, 길르앗 땅의 디셉, 동편의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곳에 우거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했고, 이 엘리야는 모두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막 열심을 내고 있을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이 난무했던, 가장 그 바알 숭배가 충만하고 만연했던 그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의 상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먹은 바알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근데 850명이 궁전에서 함께 상을 대하며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 영향 아래 또
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 시대, 얼마나 바알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18장 4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의 국내 대신이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은 오바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멸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인물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생명의 무릎을 쓰고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가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라고 경고하면서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어를 분명하게 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릿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합을 향하여 아마 똑바로 눈을 뜨고 목에 힘을 딱 주고 아마 이렇게 경고하면서 예언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듯이 그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며 예언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보게 됩니다. 뭐라고 경고하면서 예언하는가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집중하시네. 아합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땐 아마 충격도 받았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지만. 여기서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당신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당신이 섬기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바알 숭배를 강력하게 거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의 참신은 당신 아합, 당신 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한 개인의 모습으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밝히면서 그 의지와 그 뜻을 담아서 지금 왕 앞에서 얘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비와 관련된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 바알 신은 어떤 그 신인가 하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데, 어떻게 풍요를 가져다 주느냐? 땅이 풍요로우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그죠? 안 내리면 안 되죠. 여긴 또 서산이니까 훨씬 더 그런 걸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땅은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 비를 누가 내린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바알 신이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은 바알에 의해서 풍요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되겠는데, 그 비를 지금 누가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합, 당신 똑바로 알라 이거죠. 비는 하나님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야.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달리 말하면
개인과 이 나라와 민족이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바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걸 똑바로 보라, 똑바로 알라 라는 측면에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간 이러한 엘리야의 예언은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돼 3년 6개월 동안 얼마 동안?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비를 멈추어 주소서 딱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고 흉년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서 떠나. 여기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합의 궁전이 되겠죠.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한 그 시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급하게 지금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그곳에 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지금 선포했으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겠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피신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신 부분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합 왕 앞에서 경고하고 예언한 가뭄에 대한 예언을 즉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 숨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참 놀라운 일이 이 그리시네가에서 생겨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먹이세요?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먹이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동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한다 그랬어요. 까마귀들로 하여금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아침과 저녁에 몇 번? 일부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 아침과 저녁 하루에 몇 번?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서빙을 하게 하는데요. 까마귀들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떡과 뭐라고요? 고기. 이거 완제품이에요? 다 조리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기왕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것도 가서 뭐 재료 해가지고 너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게 다 조리된 거야. 근데 까마귀가 뭘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가져왔어. 그리고 고기는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맛있는 거 하나님 주실 때 기왕 맛있는 거 주셨겠죠. 서산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 중에? 하여튼 있어. 하여튼 제일 맛있는 고기로 해가지고 맛있는 떡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제 야외 예배 나가는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까마귀가 서빙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와 이러는 거예요. 감정이 다 죽어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까마귀가 막 고기와 떡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날랐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무렇지도 않게 오케이. 어쨌든 놀라운 일이 이 그리시네가에서 매일같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서빙하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까마귀 시간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아,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아침 먹을 시간이다. 아침 시간 딱. 아, 저녁 시간이다. 저녁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그렇게 음식을 제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음식, 기적의 음식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까마귀를 동원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식탁을 매일같이 대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이 상황이 참 은혜가 돼요. 아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리얼하게, 정말 세밀하게 매일같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떡과 고기를 먹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리시네가에 지금 숨어있는 엘리야입니다. 아합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가뭄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음식을 그렇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제공했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 까마귀를 보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삶의 굴곡이 얼마나 많아요. 롤러코스터처럼 얼마나 삶의 굴곡이 많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그거 다 해치고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냈어요. 깨닫는 자는 아멘이 나오는 거죠.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예배 다 드리고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까마귀를 보냈구나. 아, 이런 까마귀 보냈네. 그러면 막 감사와 감격이 생기는 거죠.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로 까마귀를 보내셨느냐? 예, 보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내가 살아서 여기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삶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삶이 기적이에요. 기적. 은혜입니다. 은혜. 엘리야는 매일같이 이걸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섬세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까마귀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참고로요, 까마귀는 본래 그 매우 개글스러운 날짐승인데 썩은 고기, 시체를 먹는 이 새가 까마귀죠. 그리고 욥기 38장 41절,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새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보게 되면 까마귀는 먹이를 먹을 때 자기 새끼들에게 줄 먹이조차도 남기지 않고 먹는 습성을 가진 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농담조로 왜 건망증이 심한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까마귀 고기 먹었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까마귀는요 머리가 나쁜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까마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우린 까마귀 하면 까치는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까마귀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하여튼 까마귀가 좀 새롭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까마귀가 결코 머리가 나쁜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까치와 앵무새와 같이 새 중에는 최고의 지능을 가진 이 최상위권 지능을 가진 이 새가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계 쪽으로 가게 되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이 동물이 바로 이 까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훈련받은 까마귀의 지능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으로 따지면 6에서 7세 정도의 지능을 갖는 새가 바로 이 까마귀이고요. 우리 동물 중에 머리 좋은 동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돌고래나 침팬지의 지능을 자랑하는 것이 이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능과 능력을 놓고 비교해 보면 침팬지와 이 돌고래보다도 더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솝우화 중에 이제 까마귀가 병 속에 든 물을 마시는 장면 나오죠. 나와요. 하여튼 있어요. 이솝우화라는 곳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 물병에 물이 담겨 있는데 부리가 물속 물을 마시기는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못 먹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물을 마십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하면 부력과 밀도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뭘 넣어요? 거기다가 돌을 넣습니다. 돌을.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먹는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나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정말로 까마귀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코 까마귀 먹었나 머리 나쁜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하간 까마귀가 자신의 본능적인 이 습성을 거스르고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고기와 떡을 엘리야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또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엘리야는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악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도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또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 삶을 살아가는 길에 막 대로가 열리고 막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쫙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아합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극심한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짧은 삶의 여정을 한번 쭉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라고요.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 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 진리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인생의 장애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낙심해야 합니까? 주저앉아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소망 중에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